샬롬, 유아부를 섬기는 고은나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2월 25일 성탄의 기쁨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박국 1장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껴안다 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동사에서 파생된 것으로 그의 이름은 껴안는 자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껴안고 씨름했으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던 주의 백성의 고통을 껴안고 중보했던 사역자였습니다.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요시야 왕이 죽고 난폭한 독재자였던 여호야김이 왕이 된 시대였습니다. 이 시기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한 아수르는 거의 사라진 것처럼 보였지만 세력이 커진 바벨론이 유다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이 어두운 시기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사역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박국서는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우리는 하박국이 하나님께 드리는 두 가지 질문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장 2에서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은 언제까지 주님의 정의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박국은 유다 사회에 팽배해져 있는 강포, 죄악, 폐역, 겁탈, 변론, 분쟁에 대해 탄식하며 이러한 상황을 정의가 짓밟혔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어지는 5에서 11절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하박국에게 바벨론의 군대가 온다는 응답을 하십니다. 유다의 악한 지도층에 대한 해결책으로 바벨론 군을 들어 유다를 치겠다라는 하나님의 응답은 하박국에게 충격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응답이었을 것입니다. 14에서 16절에서 볼 수 있듯이 바벨론 군대는 권력을 남용하며 자신의 만행을 기뻐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착취한 것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악한 세력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거룩하심을 언급하며 어떻게 악한 바벨론 군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런 하박국의 질문들과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의 응답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박국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도 하박국처럼 나의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며 나의 있는 그대로의 심정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갇혀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둘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기도한 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잠잠히 귀를 기울이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에게 의외의 것으로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하나님의 응답이라도 나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고난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겸허하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분의 구원하심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사람을 소개하려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있던 유대인들은 한 노래를 만들어 불렀다고 합니다. 이 노래의 이름은 아니마밈입니다. 아니마밈은 나는 믿노라 라는 뜻인데요. 노래의 가사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믿노라.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르던 유대인들은 가족과 동료들이 가스실에 끌려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린 채 한 구절을 더하여 불렀다고 합니다. 그 구절은 그런데 때때로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라는 구절입니다. 하지만 빅터 프랭클이라는 한 유대인은 아니마밈의 노래를 이렇게 고쳐서 불렀다고 합니다. 나는 믿노라.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 반드시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사람들은 너무 서둘러 믿음을 포기한다. 이렇게 희망의 노래를 불렀던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서 나왔고 해마다 6월절이 되면 그가 고쳐서 불렀던 아니마밈을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 또한 살아가는 동안 삶의 크고 작은 어려움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풀리지 않는 의문들과 끊임없이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있는 그대로의 마음으로 간절하게 묻고 간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이것이 옳은가요? 라는 의문을 담고 있을 때라도 우리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 후에는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내가 정해놓은 답을 내려놓고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분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심판과 구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뜻과 방법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며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상황들, 풀리지 않는 의문들과 마주합니다. 이러한 때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게 하소서. 그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겸허히 받아들이게 하소서. 주님 한 분만을 바라고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